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다 같이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언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교계 목사님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것이 통과되면 교계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말한다.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교계에서 오히려 좀 동성애 문제를 좀 구별해서 대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의문이 저는 개인이 하나 들었어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또 이런 법안이 상정될까라는 이제 저 안에 저 스스로 궁금증을 가졌죠. 우리는 다양한 차별금지법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 상정을 직접 들어가 봤어요. 국회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입안,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었어요.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또 쭉 공부를 했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니까 제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네. 근데 쭉 읽으면서 이게 정말 문제 있다는 것을 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또 그냥 목사의 양심으로 이걸 그냥 넘어가서 그냥 가야 될 거냐. 제가 찾은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미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거든요. 있었어요. 이런 것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있는 법에다가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더 지운 거거든요. 이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타겟이 있는 거예요. 타겟. 이미 있는 법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타겟, 어떤 이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을 상정해 놓지 않으면 이미 있는 법을 또 만들어서 강화시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죠. 그 타겟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속으로는 말해도 밖으로는 말 못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반에는 그냥 보수 꼴통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의견들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최우선적 법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니까 그래, 성경.
그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는 과연 시대가 이러니까 덮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상적 그 신앙의 양심으로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 성경의 구절을 잘못됐다고 말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동성애자를 뭐 반대하든지 인권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물론 보살펴야 되죠, 인격적으로는. 하지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를 한다든지 뭐 죄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을 다 어떤 문제에 삼아서 뭐 벌금을 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막 많죠. 한 몇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껴넣더라고요. 뭐 성적 취향 뭐 이런 걸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항목으로 넘어가면 이게 12개 중 하나지만 다른 항목들은 다 이미 법으로 돼 있습니다. 노동법도 있고 뭐 외국인 노동자 차별금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있는 항목에다가 동성애법을 딱 집어넣으면 나머지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누가 하지만 더 들어가야 되고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비로소 월요일 날 또 어제까지 해서 오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타겟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이 하게 됐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하나 해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딱 단어 한 구절만 넣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인데, 종교적 신념의 문제를 제외한이라는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구절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겟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에 따라 내가 믿는 종교적인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죄라고 제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인데,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다면 그런 거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기독교가 뭐 분리하면 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선거 나올 사람들한테는 여러 살 할 것이 없어요. 차별법 다 좋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의 문제를 제외하니라 문구만 넣어라. 그러면 다 찬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런데 그 법이 타겟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를 통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법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시고 소리를 낼 수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무식하다 우리보다. 무슨 뭐 차별금지가 잘못됐냐? 옳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 이것을 허락해 주면 통과시키겠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인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또 벌써 막 공청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 성소수자라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남녀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기협회고 두 번째가 성소수자협회입니다. 동성애 단체입니다. 여기는 강력한 남녀단체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권이 약하다. 이것은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동성애는 게일랜드로부터 막 여러 가지 후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장 큰 압력단체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자꾸 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코스프레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제 동성애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잘해줘야죠. 인격적으로 잘해줘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 보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최소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하면 인권이 무시당한 겁니까?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는 잘해주셔야죠.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항목을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 포기가면서 받아들일 수는 저는 없다. 그게 우리가 찬성해버리는 순간부터 어쩌면 기독교는 설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핵심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들에 충돌하면 이게 왜 이렇게 충돌되나 고민도 해보고, 이게 우리 여자들한테 좀 이로운 법이다, 그래서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성경적 내용과 이 시대적 가치의 충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으면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로울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낼 때 저는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는 일들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문제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못할 것입니다. 그냥 차별금지에 반대 무식하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말고 거기다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제외한 그 단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 문장 하나만 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절대 안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찬성할 수 없고, 또는 또 반대의 소리도 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좀 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나 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런 이야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 저분이 또 어딘가를 지지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럴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하지만 이건 한 번은 언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을 때 제가 처럼 한번 봤어요. 뭔 내용인지 알고. 그랬더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그 구글 같은 데서 또는 인터넷 쳐보시면 그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안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쭉 아주 몇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독교 입장 말고도 봐도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독교적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답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답을 못 찾냐면요, 법안도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은?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나니까 문제가 보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런 걸 보고 양쪽 입장을 다 살펴보면 내 신앙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는 진보적이니까 찬성, 나는 보수니까 반대, 이렇게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어째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교회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오늘 19절부터인데 우리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 의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나는 죄와 함께 죽은 자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고 의의 종이 된 자다, 하나님 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는 내게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요, 첫 번째 의식은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해방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정체성은요, 자기 정체성 의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죄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나는 죄를 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은 자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요,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종입니다. 네,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해력은 그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또 문자적으로는 몸 또는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영적으로 잘 이해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비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정욕을 채우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 문헌들 살펴보면요, 로마는 그 원치 않은 아이들, 뭐 로마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페르시아도 그랬고 스파르타도 그랬죠. 아이를 광장에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버려진 아이들은 남자애들일까요, 여자애들일까요? 주로 여자애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 누가 데려다 키우냐면요, 그 매춘사고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어렸을 때 키워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매춘하는 사람으로 키워요. 당시 서구 문화는 지금처럼 정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그 동양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들어가면서 이 도덕성이 확립되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으로는 특별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곳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순교자 하시면서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심각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매음구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결국 니들이 버린 자녀들과 동침하게 될 거다. 그렇게 살아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그 고린도나 로마나 그리스나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음란의 문화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뭐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방식을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 이런 잘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과거를 청산하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더러움과 불법인지 알았으면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탈피해서 살 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루도록 하라는 말은요,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 질 수 있을까?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지향성이고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현대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자꾸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이 너무 쉽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을까? 다른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에로틱한 감정일 뿐이지.
그래서 언제 사랑이라는 용어를 가장 사용이 쉬운가? 엄밀하게 말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말을 잘 안 써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 니 좀 나 좀 봐주라. 이제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는 데 아니냐? 내 아는 사람이 실수했어요. 우리 봐줍시다. 저 사람. 교회는 사랑하는 곳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용을 애시당초 아주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그 시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더불어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뭐와 같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될 때는 내 관심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만 향해 있어요. 그걸 정절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그냥 나를 좀 봐달라는 거라,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을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사랑은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될까요? 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편, 내 편, 나, 여기는 사랑을 적용하면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랑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종종 이러잖아요. 내가 상처받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은 앞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옳아요. 자기를 인식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탐욕대로.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땠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실 때가 어땠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요. 남한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시원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정욕대로 살아도 된 줄 알았어요.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그러면요,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훈을 향해서 너희들이 과거의 삶에 있던 부끄러움을 알았지 않냐,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벗어나와라,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실은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또 많이 오해합니다. 참 오해들이 많아요. 그러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는 것들을 얼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 체험 중 하나, 역사긴 하나입니다만은 더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죄로부터 회심하게 하는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자극도 없이, 회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막 감동이 충만해. 이건 성령 충만일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감정적인 홍을 겪을 수 있어요. 카타르시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감동, 복음에 대한 감동.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 위해 시작됐습니까? 사도행 이전에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즉시 했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치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방언도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막 열심히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전도도 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감동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부분을 너무나 그 성령 그러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고운 표현이고요, 조금 더 직설적 표현은 파멸이에요. 너희가 그런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탐욕대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멸, 그러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너무나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문화는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화와 대립각을 이루면서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안전했을까요? 그들은 탐욕과 정욕을 100% 끊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점점점 끊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지 알았다면,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예수님과 충만한 관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꾸 죄를 의식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조금씩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점점점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시도를 하게 될까요? 죄를 끊어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면 알아서 다 그냥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어떤 의지가 갖게 된다고요? 죄를 끊어내는 노력으로 나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타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끊어내는 삶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영적 치열한 전쟁 속으로 내가 몰려있다. 그런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성령만 오시면 내가 타결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도 안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노력 없이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데는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해야 된다. 이것이 행위가 중요하다.
어떤 데 믿음만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성경 두 가지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8장 넘어가면 계속 로마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계속 삶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삶의 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나오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파멸이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아,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이다, 죄의 삭은 반드시 파멸이다. 그러면 내가 이 파멸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받는 영원한 고통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단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의미해요. 가장 완벽한 삶, 이게 영생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나는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맛보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라고요? 의의 역사, 평강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하게 내가 믿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고 막 평화가 나타나고 하나의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의를 추구할 때요, 왜 의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의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의를 추구하며 살아요. 근데 또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죠. 그래도 또 의를 추구가 살아요. 근데 그 삶이 살 때 사람은 가장 안전감을 갖고 살아요. 이게 영적인 역설이에요. 또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죄를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사람 안정감이 사라져버려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내가 삶에 대해 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될까? 이래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전해져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의에 대한 사고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를 추구하게 되면 그때 불안하게 돼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고. 그런데 의를 추구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삶이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좀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시면 바로 삶의 안정감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전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는 우리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할 때 내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안정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내 삶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도요, 이 의를 추구하면 삶이 안정될 때 사람은 더 분명한 안정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의를 추구하는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자꾸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설악산 대청봉을 다녀왔어요. 1월 3일 날. 그 눈 보러.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이젠 하나 하고 가방 메고 갔어요. 3시쯤 도착했는데 그 대청봉에 대피소가 있어요. 그걸 사서 자려고 했는데 못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시 되면 겨울은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밤길을 계속 내려오다가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산에서 한번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겨울이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다가 저 밑에 오색 쪽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하나 딱 보이잖아요. 그때 저한테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압니까? 이제 살았다요.
안정감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깜깜한 세상에서 그냥 공포스럽게 삶 의미를 모르고 드러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안정감 있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안정감 있게 삶의 뭐라 그럴까요? 가치를 발견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딱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내 영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자각이 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이죠. 이 삶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